마태복음 7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구주가 나셨다 하는 식으로 피력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데서 예수가 나셨다고 말이 안 된다. 아,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거구나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마냥 환영하기는커녕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으로만 와닿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그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요셉은 마침내 순종하고 충성하기에 이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약혼자인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일임을 밝히고 거기 더하여 이 잉태된 아이가 누구이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계시하죠. 그것은 아이의 이름인 예수와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먼저 많은 신자가 예수의 이름을 구주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에 해당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던 자들이 신약 성경을 포함한 고대 문헌에도 종종 언급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명령한 뒤 그 의미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덧붙인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직역하면 구원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단순하면서도 조금 모호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뜻에 죄에서의 구원이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했기 때문이죠. 즉 마태는 이 아기가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고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으로 천명한 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예수를 가난과 빈부격차와 차별과 혐오와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즉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 정의와 인류의 등을 회복시킬 스승과 모델로서 숭상하고 따르는 일도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서두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가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죄의 아비이자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인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막힌담을 허무시며 모든 인간이 당면한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죄사함, 죄 용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물론 죄로부터 구원, 죄의 문제 해결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빼면 성경의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여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